때는 주후 62년경입니다. 봄쯤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외곽에 위치한 어느 허름한 셋집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로마 당국에 바울이 체포되었거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는 소요죄, 선동죄, 반역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결수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 한 명의 감시하에서 셋집에서 가택 연금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면회도 얼마든지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름한 행색으로 바울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님, 저는 저 멀리 골로새 지방에서 올라온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지방 부자였던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금품을 훔쳐서 로마까지 도망쳐 온 거였어요. 저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약 2,000km 정도 됩니다. 근데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도망가다가 잡히면 무서운 형벌이 주어졌어요.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아니면 십자가형에 처해졌어요. 오네시모는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도망을 다녔겠죠, 여기저기. 그러다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사연을 다 들은 바울은 일단 그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네시모는 은혜를 받았는지 바울을 정성껏 시중 들기 시작했어요. 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시중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조금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오네시모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잘 시중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한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마음이야, 내 신복이야 라고 부를 정도가 됐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댔는지 모르지만 오래 이 사람을 겪다 보니까 그야말로 진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물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 자신처럼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살리기로 마음 먹습니다. 하루는 감옥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오네시모, 자네의 주인이 빌레몬이라고 하였는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골로새에 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빌레몬이 맞군. 아니, 제 주인 빌레몬을 어떻게 아세요? 사실 빌레몬, 자네 주인 빌레몬은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목회할 때 내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네. 그리고 나랑 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몇 년간 성경 공부를 했어. 그때 자네 주인 빌레몬이 큰 은혜를 받고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갔다네. 그리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어. 골로새 교회. 또한 자기 집으로 몰려오는 성도들을 어찌나 사랑하고 극진히 잘 섬기는지 아직까지 소문이 자자하다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 자네에게
이제 어려운 부탁 하나 하겠네.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줄 테니 그걸 가지고 가서 그대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도록 하게. 그리고 그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게. 그러면 자네를 용서해 줄 걸세. 여러분, 바울이 써준다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 편지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핵심 내용이에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와 당신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그가 혹시 당신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다면 바울 내가 대신 다 갚아줄 테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그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오네시모가 지금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기대와는 달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법에 가면 도망친 노예를 도와준 그 바울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떠는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 둘 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확신한다네. 예수 믿고 이제 한 형제가 된 자네와 자네의 주인 빌레몬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묶여 있지 않는가. 지금은 비록 두렵지만 주인에게 가게나 가서 자네 과거의 죄와 묶인 것을 풀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충만한 자네의 주인 빌레몬이 반드시 자네를 용서해 줄 거라고 나는 믿네. 혼자 가기 너무 힘들고 너무 먼 길이니 이 로마 교회의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함께 가게. 주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게나. 알겠습니다. 바울 사도님,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각오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만 힘든 게 아니라 회개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을 잘 인정을 못해요. 회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서로 계속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내 재산을 거의 가지고 도망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장로님 한번 답을 해보세요.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을 졌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또 빚을 졌어요. 예수님이 이 빌레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예. 빌레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 주셨잖아요. 빌레몬은 예수님께 사실 큰 빚을 졌습니다. 빌레몬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베푼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찌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주는 헌신을 한 거예요. 또한 그 성도들을 자기 교회에, 자기 집에 교회가 생겼을 때 자기 집에 모이는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끼친 손해보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이 빌레몬서 편지의 19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19절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요.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 당신이 나 바울에게 복음을 빚졌지 않소. 내가 복음을 전해줬고 당신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니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지 않소. 그것은 예수님께 죄사함과 구원을 빚진 자라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빚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죄사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 얻은 것, 천국 얻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갈등합니다.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요. 가해자는 없고요. 다 자기가 피해자래. 여러분, 어떤 다툼과 갈등의 상황에서 가해자는 없어요. 피해자만 존재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갈등과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를 위해서는 기꺼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다가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해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화해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네시모처럼 진짜 내가 스스로 나한테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용서를 빌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자, 반대로 나는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내가 피해자야. 내가 너무 억울해. 그리고 그 사람을 나는 용서를 하기 힘들어. 그럴 때 이걸 생각하세요. 주님께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것을 되새겨 봐야 돼요. 물론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용서는 우리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런 용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누군가 너에게 잘못을 했니?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몇이에요? 70 곱하기 7은 490번. 490번만 용서하는 뜻이 아니고 계속 용서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주님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거야. 예,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지만 용서하면 그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 용서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대신 갚아주셔요. 자, 오늘 보세요. 빌레몬서 편지에 그 내용을 썼잖아요.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게 있다. 당신 재산에 손댄 게 있으면 내가 다시 다 갚아줄게. 그랬는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갚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자신을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서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그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이런 책을 냈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 유튜브 방송이 유명하잖아요, 목사님. 근데 신앙 상담 코너가 있어요. 신앙 상담한 걸 책으로 냈어요, 이번에. 거기에 이제 이런 상담과 답변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두 권사님이 함께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싸웠어요, 교회에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야, 다툼이 있거든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 근데 헌금 내고 예배를 드리는데 화해를 안 했다? 그러면 네 헌금과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야, 이 권사님이. 그래, 너무 괴로운 거야. 화해를 안 하고 있다가. 그래,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화해하려고 사연을 주신 권사님이 용기를 내서 상대방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먼저 화해에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사실 자신이 더 속상해, 사실은. 자기가 더 억울해.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예요. 근데요, 그 상대방 권사님이 세상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외면하더래요. 외면하더래요. 말 한마디도 섞질 않더래요.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까지 불편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나도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몇 가지 조언을 했어요. 먼저 4가지 조언을 했는데 먼저 이 말씀을 제시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서 상대방 권사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그를 때를 기다리면서 더 계속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조언이었어요. 두 번째 조언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저 권사님하고 내가 어떻게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될 거 아니에요? 화해하는 전문가? 이게 두 번째 이제 조언이고, 세 번째 조언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것을 충분히 느끼면서 앞으로 웬만한 다툼이 생기면은 그것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비슷한 상황이 또 생기게 되면 여기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여기서 참아야지. 그리고 다툼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조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둘이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영희 권사님 같은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싸워가지고 도저히 풀리기가 안 됩니다. 권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이거 같아요. 불화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끼리 불화. 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남매 간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
샬롬, 화평,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런 불화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의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그냥 정말 미워 죽겠어. 내가 억울해. 원통함이 막 그게 다래. 그런 나에게, 그래서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나에게 내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따라합시다. 화병이 생긴다. 화병이 생긴다. 이거 정신과 의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화병이 생기냐면 이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은 이상하게 실제 그러진 않은데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게 큰 손해를 끼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인간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내게 웃음도 사라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뼈와 살이 점점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생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주머니에 송곳을 품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날카로운 송곳. 내 가슴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다치기 전에 내가 먼저 다치게 돼요. 예.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이제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두기고와 함께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몇 킬로라고 했다고요? 2,000킬로. 제가 2,000킬로를 계산해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3번 반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리더라고요. 몇 달이 걸렸어요. 그때 기차도 없지, 자동차도 없지. 그냥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마침내 골로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두기고가 오네시모에게 너 잠깐 여기 숨어 있어. 나 혼자 일단 가볼게. 그리고 바울이 써준 빌레몬서 이 편지를 보고 두기고가 빌레몬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봉인하고 편지를 딱 굳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다 읽어요. 그리고 편지를 읽은 빌레몬은 두기고에 급히 묻습니다. 우리 형제 오네시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요? 그를 어서 내게로 데려오시어서요. 알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에 두기고가 오네시모의 손을 잡고 빌레몬에게 나타납니다. 주인을 만나자 오네시모는 경직된 몸으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절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만 욕심에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주인님의 뜻대로 저를. 오네시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와라 부둥켜 안습니다. 아니야. 오네시모야, 너는 이제 내 노예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넌 내 형제야. 네가 옥중에 바울 사도님을 그렇게 정성껏 내 대신 시중을 들었구나. 내가 다 고맙다. 처벌이라니 당치도 않는 소리야. 내가 바울 사도님께 진 이 복음의 빚을 생각하면 네 빚은 빚도 아니야. 어서 일어나거라. 아, 주인님! 흑. 오네시모는 감격에 겨워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눈에도, 오네시모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두기고의 눈에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이후 전해져 내려오는 초대교회 전승을 살펴보면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돈을 오네시모에게 쥐어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바울 사도님께 로마로 돌아가. 계속 시중 들어. 그래서 로마로 보냈다고 그래요. 오네시모는 그렇게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그 이후에 계속 전도 사역에 헌신하다가 네로 황제 때 AD 90년경에 97년인가요? 그 경에 네로 황제 기독교 대핍박이 일어났잖아요. 네. 기독교인들을 막 굶주린 사자 우리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그 구경하고 그런 일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핍박 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고 또 이어서 오네시모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정말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빚졌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진 이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보자 칼을 품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칼을. 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용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한 20년 전에 나온 건데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할 것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도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바라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 파모르고 이렇게 그늘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불화입니다. 불화. 특히 가까운 사람하고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정말 괴롭잖아요. 성령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네시모처럼 잘못이 있다면, 내게 잘못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빌레몬처럼 내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동안 내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와 죄사함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성령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네시모처럼 잘못이 있다면 상대방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빌레몬처럼 내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동안 내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임을 알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둔 지체의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묵상하겠습니다. 주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상대방의 잘못을 용납하고 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오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빌레몬처럼 용서의 사람 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백문정, 조은주, 또 안전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김민혜, 또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표형경 자매, 하나님께서 그 밖에 질병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